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의 위대한 왕들 여러분 떠올리시는 분들이 몇몇 왕들의 이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 함무라비 대왕, 또 대왕으로만 가보면 세종 대왕,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모두 강력한 권력, 그리고 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정복해 나갔던 인물들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통치나 권세나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를 풍미했을 수는 있지만 그 시대를 조금만 지나가 보면 한 30년, 길게는 50년만 지나가도 그런 왕이 있었나 할 정도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죠. 그냥 시대에서 사라져간 것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자기의 어떤 권력으로도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최강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이었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세상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시대를 살면서도 한 가지 잊지 않았던 사실이 뭐냐면 그 모든 세상 권력 위에 존재하는 진짜 통치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진짜 통치자인 거예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이름을 댈 수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 일본 지도자들 이름이 막 떠오르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왕 누구였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니엘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교만하구나. 교만한 사람의 말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나예요, 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죠. 능력은 또 누구의 능력일까요? 나의 능력과 권세는 누구의 권세? 나의 권세. 나의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은 또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나에게 돌아가야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내가 반복되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뺐지만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기록자가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으로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참된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분위기를 딱 보니까 처음에는 다니엘이 망설였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담대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도 떠올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막 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19절에 한번 보시면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꿈은 누구에게?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리고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왕에게 유익한 내용일까요? 불리한 내용일까요? 왕에게 유익한 내용이면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죠. 왕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왕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이 있어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앞에까지는 갔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뒤돌아섰던 기억이 있으세요?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뭐를 전해야 되나요? 뭐를 먼저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죄인이니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갔어요? 차마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너나 나나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되는데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나 왕의 원수에게나 이 말 그런 내용이지 왕한테는 차마 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 털어놔 이렇게 얘기해서 꿈을 얘기하고 꿈의 해석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된 통치자가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됨을 알매도 우리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조차도 어디 가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왕을 기다리는 일인데도 누가 이번 주는 뭐 할 거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번 주 뭐 하고 지낼 거야? 권사님 이번 주 뭐 하고 지내실 거예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저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기다리면서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다른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통치자가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뭐 하고 있냐 그러면 그냥 뭐 한 해 돌아봐야지 뭐. 그 내년 계획이나 좀 세워봐야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4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를요? 누가 진짜 통치자인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를 지금까지 누가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은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고 있는 진짜 통치자가 있다. 왕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뭐 반역 아닙니까? 그죠? 반역. 왕이시기는 한데 진짜 왕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반역처럼 들리는 그 메시지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오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이래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줘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느부갓네살 지금 뭐 세상의 주인이라 그러고 바벨론이 그냥 호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그 세상 왕을 언제든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인간의 역사가 다 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바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꾸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누구와 누구의 권력을 다툼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그런 역사로 이해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구나. 새로운 사람을 요즘에 우리가 자주 썼던 단어 있잖아요. 소장농으로. 그죠? 원래 있던 소장농을 쫓아내시고 원래 있던 소장농 쫓아냈으니까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젠 내 땅이니까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소장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요? 느부갓네살 같이 내가 잘해서 교회도 내가 잘해서 직장도 내가 잘해서 내가 애썼더니 그렇게 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신다고요.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로부터 불과 2대 뒤의 왕이 벨사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이라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대화,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꿈의 해석, 이걸 다 역사를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동시대 겹쳐지는 시간 동안에 직접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역사를 완전히 잊고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그 그릇들을 사용해서 우상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잔치에 사용해버립니다. 할아버지의 일로부터 교훈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결심하시고 7년 동안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잔치에 나타나셔서 벽에다가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5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손자 벨사살 왕이 할아버지의 일로부터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구들, 그릇들을 가져다가 우상신들 경배하는 자리에서 사용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고요. 근데 그 쓰신 글씨가 뭐예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에요. 여러분, 메네는 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 지금 왕이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누가 선포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끝났다면 어떤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왕이 아무리 아닙니다. 아직 내 왕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얘기해봐야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이죠. 매네. 왕의 시대가 끝났다. 진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겔은 뭐예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자격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좀 자질이 뭐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저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때로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하죠. 들어본 적도 없고 속상하지도 않고. 예? 아, 저분은 성격 요거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여러분 건강에 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매일 신경 쓰셔야 돼요. 뭐 다른 사람 평가에는 그렇게 그냥 아우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될 텐데, 아 저 그룹의 마음에 내가 쏙 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막 안달을 하는데 왜 하나님 기준에는 안 맞추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의 시간이 여기까지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느냐고요.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공의와 긍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그러면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준을 맞출 거야?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의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그런 기도가 잠깐 나왔지만,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이웃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돌아서는 그 돌아섬이 있는가 하면 차마 거기서 발을 돌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냥 위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부족함에 안타까워하고, 그 긍휼이 바로 누구의 기준을 맞추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준을 맞춰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광고할 때 이렇게 선물을 들면서 제가 그 선물을 소개할 때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물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선물이 어떤 선물보다도 클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 다음에 맞춘 다음에 맞췄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왕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긍휼의 기준에 내가 지금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바르시는 뭐냐면 왕의 나라는 나눠진다,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127개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 카운티가 127개가 있든지, 좀 더 나가서는 이 스테이시 127개가 있는 그 정도의 영토를 바벨론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유지될 것 같았던 그 왕국을 이제 누가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찢으시면 찢어져야죠. 나뉘어져야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죄와 교만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모든 인간의 권세가 부족함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의로운 동시에 긍휼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실 때도요, 26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회복의 약속을 함께 전해주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뭐였어요?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나무를 베어버렸는데요. 나는 그 큰 나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나무가 언제까지나 뻗어가서 하늘까지 닿아버렸는데 그 나무가 잘려버렸잖아요. 나무가 죽었잖아요. 밑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둥을 뽑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중간에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막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어떤 때는요, 그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막 이쁜 게 아니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다 죽어 있는데 그냥 까맣게 변해버린 그 그루터기에 나무 밑둥에서 어느 날 이 초록색 생명이요, 그 두꺼운 죽음이라는 그 표면을 뚫고 막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어두운 공간, 그 막고 있는 수많은 겹겹이 막혀 있는 그 장애물들을 뚫고 찢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위대함이죠. 심판 중에도 그런 생명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4장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 절을 읽는데요, 제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상한 부분을 잘 발견해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상했냐면, 왕이 이렇게 하시면 죄가 사해집니다.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러니까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면 죄악이 사해지고, 그리하시면 원래는 이 왕의 견고함이, 나라의 견고함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그죠? 왕좌에서 끌어져 내렸으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니까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 자기가 지탱하고 있던 그 힘, 왕의 견고함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삶의 핵심은 왕국이나 그 자신의 견고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에요? 그 영혼의 평안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왕의 평안함은 나라가 세워졌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평안한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제일 평안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이제 그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참되신 왕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긍휼을 행하다 보면 나라가 새로 세워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그 희망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좀 더 견고한 그런 삶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참된 왕의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벨사살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바쳐진 것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다니엘을 기억하시면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왕좌가 있다면 그 왕좌는 누가 앉으셔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참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왕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긍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그분을 환영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준, 공의와 긍휼 아래에서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왕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로 결단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교만,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심에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통치자, 참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좌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 힘과 마음을 공급받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과 순종으로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참된 왕, 참된 통치자, 그리고 그분의 기대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공의와 긍휼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주의 성품인 것을 깨닫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성품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